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찬양의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세워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 위에 십자가 본비 마음을 높이 들고서 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세까지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그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나로부터 구원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오늘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구원받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이런 생각은 절대 옳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짐작 삼아서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커다란 커트라인을 좀 낮게 잡아주면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확 들다가, 또 다른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을 확 높여버리면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갑자기 아리송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확 들었다가 확 떨어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설교를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 누가 와서 어떤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부르심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정말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진실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적인 역사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 초림 당시 때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전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들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보시고 따끔하게 훈계의 말씀을 하니까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당시에 감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쇼크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고 지옥 갈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성질이 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시 철저히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구약의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넓적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대들고 있는 21세기 유대인들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신념, 내 확신, 내 경험을, 내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바로 수정해야 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오늘 또 이 질문에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질문을 제1순위로 올려놓아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에 분주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너무 복잡하게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짜여집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할 것만 꼭 붙잡을 것만 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지도 않고 거기에 인생을 매달리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가지셔서 모든 부수적인 거품을 제거하는 알맹이만 남고 그 알맹이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올인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디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예수님을 다 아시지요.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방금 알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는 지식과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지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떨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에게는 당연히 이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과 마귀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알미란 어디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마귀가 아는 것이 차이가 있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겠습니까? 도대체 지식적으로 동의하기는 하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가 알기는 알아도 무엇을 못하냐면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결론이 순종입니다. 지식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다시 말하면 산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서 진정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고민하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때는 없고 그냥 저주받아 지옥불 못으로 들어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심으로 읽으셔야 맞습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은 다 빼버리고 그냥 복 받는다는 구절만 가지고 와서 그 말씀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원인은 다 어디로 행방불명을 시켜버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와서 복한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제공이 되어야 합당한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원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 말로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삶 가운데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원인, 근원을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결과적인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의 축복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결과의 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완전히 미혹시켜 놓고 함께 지옥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박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절로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 먼저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가서 주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참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솔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사귐이 없이 그리고 무슨 일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 일을 하면서 믿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솔한 주님과 만남이 우선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대충 내가 교회 일을 좀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디노스코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디노스코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든지 유명인사라든지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아는 것하고 진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안다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영생을 얻었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길이 이제는 지식적인 동의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함께 내 안에 예수를 모심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점점 나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행위의 완전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목에 핏대가 올라가기까지 대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무섭냐면 진짜 무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즉 무식한 사람이 완전 용감하듯이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계명을 지키는 것에 완벽함으로 천국에 갈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너희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참포도 나무가 대신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즉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붉으스레하게 예쁘게 모양이 변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생겨서 예뻐지고 행동도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사랑이 진짜 뿌려지게 되면 삶이 사랑받는 자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성경은 정확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하고 동일하게 쓰고 있냐면 순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문법 배열상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순종과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라고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 둘이 바로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폐를 보면 앞과 뒷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5만 원짜리가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함께 앞뒤로 있어야 5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인 동의와 함께 그 동의로 시작된 순종된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말한 것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말해놓고 18절을 보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아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어디에 바쳤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로 바쳤습니다.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는 그 전까지 다 배를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비 내리기 전에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야, 너 다 배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요 너무 삶이 바빠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방주를 다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들이 이삭을 제단 위에 갖다 바쳐라. 아멘 주님, 제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갖다 바치라고 한 날짜가 자꾸만 다가오는데 너무나 고민이 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결국은 디데이 날에 바치라고 한 그 산에 못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네 아들 어디 갔니? 라고 말하면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삭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한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급한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삭을 잡지 말아라. 대신 저 양이 있으니 그것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떠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로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걸음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준에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고 살아내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개념은 순종한다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이 말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즉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이 없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함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구별하여서 세상이 주는 미혹과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